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6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엘루세와 여리목과 보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다와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바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운운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헬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요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벳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같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이 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역대상 12장의 말씀은요, 다윗의 이제 군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2장 말씀은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를 왕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왔던 용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22절까지는 사울 왕으로부터 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찾아왔던 용사들을 말하고 있고요. 23절에서 끝절까지는 사울 왕의 이제 사후에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몰려든 온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용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조의 이 탁월성과 또 영광스러운 측면을 이 역대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윗을 이렇게 옹호하고 세우려고 했던 용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인가 봤더니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에게 돌아오는 이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신세였습니까? 도망자 신세였죠. 어저께도 말씀드렸던데 계속 이 다윗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이 시글락으로 망명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글락은 어느 지역이냐 봤더니 이제 블레셋 왕이 이 망명 왔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냥 살도록 준 거주지가 이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글락으로 망명했을 때에 동행했던 용사들이 몇 명이었는가 봤더니 겨우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망명이니까 도망자 신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래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600명이 이 시글락으로 와서 다윗과 함께 거주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제 다윗이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봤더니요, 이 다윗을 따르는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의 자신에게 보면 온갖 역경을 믿음과 신앙으로 극복하고 있을 때, 또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히려 다윗의 이 세력이 점점 확대되고 확장되는 것을 허락을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망명갔기 도망갔으니까 더 위축되거나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다시 다윗의 이런 세력들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일하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로 기순한 이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 누구 왕의 지파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어느 지파라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자기 지파 사람이 왕으로 있으니까 그 다윗을 따를 이유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 자기 가족들이 왕이 되는데 그 가족이 왕족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파들보다 베냐민 지파에게 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사울 왕이 생존해 있을 때에도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일부의 이 용사들이요, 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로 기순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왜 이들이 사울 왕을 버리고 자기 지파가 세운 이 왕을 버리고 다윗에게 왔을까?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울의 폭정이 있었다. 그리고 비신앙적인 행동이 이제 그게 달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점차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붙잡아서 안달이 했어요?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상황.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하니까요, 더 이상 거기 밑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올바른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이럴 바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이 다윗에게로 가자. 그러면서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떠나서 다윗에게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신들의 혈통이나 이런 인간적인 그런 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면서 이 신앙의 결단으로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도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2장에서는 다윗에게 기순해서 그를 도왔던 이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이제 활을 잘 사용을 했고요. 왼손잡이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기드온과 고라와 그돌 사람의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이름과 또 그 행적들이 기록된 것은 그들이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역대기는요,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됐다고 했습니까? 다윗, 다윗을 다윗 왕조와 그 지파 또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썼거든요. 역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갔다가 돌아와서 썼다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겠다. 그 후손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으니까 이 다윗 왕의 좋은 부분을 많이 얘기할까요? 안 좋은 부분을 얘기할까요? 좋은 부분만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이런 거 다 기록하는데 역대기는 다윗의 좋은 부분만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번째가 갓사람 중에 이제 기순하는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윗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여러 지파들 중에 이제 갓자손이 있습니다. 이 갓자손의 지방은요,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에 거주했던 족속이고요. 이 토지가 비옥하고 또 스림이 많아서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세 지파가 있었죠.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거기를 차지했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갓의 용사들은 다윗의 이 사역에 또 다윗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고향을 던지고 이 거칠고 메마른 땅 시글락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찾아왔던 이 갓지파 사람은요 겨우 11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당백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싸움에 익숙하고요 힘이 뛰어나고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자같이 용감하고 또 산사슴처럼 매우 빠르고 민첩했다라고 오히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인데 11명이 수백 명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파에서 나중에 군대 장관도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돌아온 이 갓지파 용사들은요 행군할 때도 용감하게 앞을 향해서 나갔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그들의 빠른 걸음으로 인해서 적들을 전쟁 중에 섬멸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또 사슴같이 빨라서 아무도 그들에게서 도망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얼굴은 사자 같아서 적들이 감히 대적을 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지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족속이었다. 그래서 이 갓사람들이 이제 동서를 향해서 이렇게 맹렬한 동작으로 이 적들을 추적했을 때 끝까지 갔고 결국 이들에게서 벗어난 적들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제 범람하는 이 요단강이요. 범람하기 전에는 허리춤밖에 안 옵니다. 그런데 우기가 돼서 범람할 때는 거기 사람 키를 넘거든요.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온수까지 물리치는 지파가 이 갓지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용맹이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용감한 행위가 결국 이 다윗 왕국의 건설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또 다윗을 따르는 다른 용사들을 지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또 므낫세 지파 각처에서 모이던 용사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요. 사울 왕이 생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르니까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네, 다윗이 의심을 해요. 저들은 누구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나에게 와서 이게 도운다는 게 혹시 누가 보내서 사울 왕이 보내서 나를 없애려고 일부러 이렇게 거짓으로 나에게 오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할까요? 못 할까요? 당연히 하죠. 저들은 우리가 같은 혈육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무슨 신세라 그랬어요? 도망자 신세.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서 산이고 들이고 광야고 피신하고 도망가서 지금 시글락까지 망명까지 와 있는 상황이니까 베냐민 지파가 나를 혹시 또 잡으러 오지 않았나, 그 생각을 당연히 하죠. 그래서 여러 차례 속임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 용사들을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성령에 감동된 이 아마세의 고백을 들어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결국 이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그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므낫세 지파도 찾아왔는데요. 이 므낫세, 이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 아드나와 요사밧 등이 있는데요. 이 천부장이요, 이들은 용명이 또 특출한 용사들이었다. 백부장, 50부장, 백부장, 천부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수하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제하. 천부장이니까 1000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서 이제 시글락을 약탈했던 아말렉 무리를 완전히 섬멸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을 따른 이 므낫세 지파 용사들의 수요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다윗의 큰 힘이 되었고 이를 도왔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다윗의 군대들이 이제 하나 둘씩 모입니다. 처음에 몇백 명이었다고 그랬어요? 600명 있는데요. 이제 24절에서 37절까지 보니까요. 이제 각 지파에서 이제 모인 수들을 쭉 몇만 명, 몇천 명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시글락으로 망명 다시의 군사가 600명이었지만 몇 명까지 늘어났을까요? 더하게 해보니까 약 35만 명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주가 63만, 65만이잖아요. 전주의 절반이 누구 사람으로 된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로 채워진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목포가 30만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목포 시민이 다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주의 절반의 사람이 다윗의 군대가 된 거예요. 처음에 몇 명이요? 600명. 도저히 이 600명 가지고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보게 되죠. 혼자서 자기가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한 지파만 온 게 아니라 모든 각 지역의 지파들이 다윗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씩 모이다 보니까 35만 명까지 모이게 됐고, 결국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면서 우리가 어저께도 말했지만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어때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사역하는데, 이 처음에 그 지역에 가서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수도로 만들면서 온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요, 결국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떼어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안 돼야 맞거든요. 그렇죠. 아니 도망자에서 600명이니까 이제는 세상 표현으로 이제 안 됐다 이러고 정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일하시는 거죠. 안 됐다, 실패했다, 못한다라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결국 이스라엘이 통일되게 하시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온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일하셨다.
아멘.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숫자가 적다, 우리가 힘이 약하다, 연약하다, 요거만 바라볼 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현실 너머에 있는 누구를 봐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죠, 반드시. 예, 저를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이번에 이제 임시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21명의 모든 피택자들과 함께 뭘 원하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적은 무리라 하더라도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치파 11명밖에 되지 않지만 큰 힘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적은 규모고 적은 인원이지만 예, 전주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한번 예, 상상이라도 해보십시오.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예,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짓고 선교하고 안 그려지십니까? 저만 그려지나요? 목사님 너무 무리한 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걸 봐왔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예,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따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뤄 가신다. 아멘이신가요? 예, 오늘 역대기 6대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 아멘인가요? 예,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적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주님의 모든 교회를 세워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다윗 왕이 누렸던 모든 영광의 배후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안목을 열어주시고 그것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